요소 수아가도 바라와타 감모 삼디리고 아칼리고 레이가시고 오바나이고 바타담을 하고 윤유니 요소 수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상고 우주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상고 야야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상고 사미지바디반노 바가와토 사와상고 야디담 자타이 우리사유라니 아타 우리사고갈라 에사 바가와토 사와상고 아우네요 아우네요 다키네요 안자리다니요 아누다랑 문야격랑 로가사이. 이제 모두 필수 독송 자해경을 빨리로 독송하겠습니다. 이제 붓다의 날 개송을 다 같이 한글로 독송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부처님의 수상과 의지처로
성은 못다마이시고 이름은 시프라타였습니다. 그분은 석가 종족의 가문과 왕족이라는 세속의 부귀 영화를 포기하시고 출가 상의 길을 택하시어 신들과 나, 멍천, 범행 수행자, 종교 지도자, 왕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 중에서 그때까지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진리를 가르치는데 능숙하신 부처님은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지혜와 덕행 함께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험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스승, 모든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진리는 존귀하신 분에 의해 잘 설해진 위없는 반마, 즉시 확인할 수 있고 결과 바로 나타나니 와서 보라 초청하여 밑바닥으로 인도되는 진리, 지혜로운 이 스스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상가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며 정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며 올바르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며 여법하게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이분들은 세상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곳 담마와나 선원에 불상을 조성하여 모신 것은 불상을 몸으로 인해 그 존귀하신 분 부처님을 기억하고 생로병사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과 마음의 평안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태어나시고 깨달으시고 멸망해 주신 4월 여름에 이곳 담마와나 선원에 함께 모여 부처님을 회상합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저희들은 향과 꽃, 소들을 공양 올리며 몸과 마음 다하여 엎드려 예병드립니다. 오직 그 존귀하신 분의 크신 덕을 회상하며 불상 앞에 상대드리고 저희들이 마련한 공양물을 올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니바나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저희들은 옛날부터 알려진 그 크신 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자비, 정정함을 이루신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의 복덕이 증장되고 근생에 행복하며 향상됨이 있도록 이 공양을 기꺼이 받아주십시오. 사두 사두 사두.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께 초와 향, 꽃, 청정수를 공양 올리는 한글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적들은 스스로 몸을 태워 빛을 내며 무명이란 어두움을 없앱니다. 남진실을 다스려서 지혜 광명 이루고자 이 촛불을 부처님께 올리었고 합장 공명하옵니다. 향기로운 제로서 좋은 향기 만들듯이 법의 향기 널리 널리 퍼져가네. 그 감마 실천하여 지혜로움 이루고자 이 향을 부처님께 올리었고 합장 공명하옵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꽃다발은 신선하며 향기롭고 아름답네. 향기로운 이 꽃들을 연꽃같이 성스러운 부처님의 두 발 아래 올리었고 합장 공명하옵니다. 부처님께 향기로운 이 꽃들을 올리오니 이 공덕 바탕되어 해탈의 길로 들어서길 바랍니다. 향기롭던 이 꽃들도 때가 되면 시들듯이 이 몸 또한 사라지고 마는 것을 되새깁니다. 존경하는
부처님께 수승하고 향기로운 이 청정수를 올리오니 저희들을 연민히 여기시어 자비롭게 받아주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빠알리와 한글 개송을 독송하겠습니다. 이마무스파대양자 삼삼남 사리남 모자람 우다강 와랑 부타사 부제마 세상 만달랑 약자 수딘나 와타레 아사사와카야 왕이파 오두네 하나갈레 저희들이 정성껏 마련한 병변찮은 공양물을 정성수와 더불어 부처님께 올립니다. 저희들의 이와 같은 공양 공덕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마음 다해 공양물을 올려오니 이 공덕으로 모든 더러움을 제거하여 깨달음 이루기를 원합니다. 대중들께서는 부처님께 초향 꽃을 공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부터 먼저 그럼 거기 꼭 스님들 한 손이 가운데 스님들 일어나시고 스님들도 편안하시니까 스님들 한 손이 있어요. 스님들도 꽃 받으시고 손잡으로 한쪽 벽으로 받으니까 그런 스님이다. 여기 나라는 거예요? 네, 상해 계십니다. 이름 뭐라고요? 편하시고 옆으로 잠깐 뛰어주셔요. 제가 이제 또 하시겠습니다. 제가 저도 한 분이 남았어요. 나오시 한층씩 나는 나왔지. 하고 나면은 하시면 돼요. 지도자분들 하시죠. 네, 먼저들 하셔요. 다리 지 안 나시는 분부터.
하세요, 몇 명씩. 두세 분씩 같이 하셔요.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세 분씩 같이 하세요. 두 분씩 같이 하시면 되겠다. 앉아서. 세 분씩 나가시는 게 좋겠네요. 여러분이 천천히 하면 법문이 짧아져요. 10분씩 하시니까. 꽃 없으신 분 드리시죠. 꽃 없으신 분 있으신 분 속히 나가세요. 가루를 시간 관계상 자리에서 선배는 자리에서 하시면 돼요. 쭉 가서 네. 한 두세 분씩 같이 하셔. 천천히. 괜찮아. 업무를 길게 듣고 싶으시대요. 네. 요거 있었어. 그대로요. 지금 찾아보니까 이게 북한이랑 추가할 때 나오는데 안 보였어. 제가 앞에 담는 거 하나도 없어.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꽃만 올리고 제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계속 힘하고 스트레스가 제가 잡고 있을까요? 근육 생기시냐. 이걸 다리를 내리시지. 그러면 세우잖아요. 속이 안 부족한가? 속이 안 부족해? 괜찮아? 다. 다행이네. 다 하셨어요? 아, 이거 좀 할래? 자리 앉으세요. 예식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우리가 뒤로 좀 당기고요. 친구들이 앞쪽을 향해서 앉으세요. 이제. 약간씩 앞으로 좀 오시게. 몸 좁아가지고.
장로스님께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 같이 정리해. 네. 다 같이 청법 개송과 청 8계문을 독송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비록 완전한 니bbāna에 드신 지 오래되었을지라도 이 법에 동참한 대중 모두 존경하는 스님들께 예경드리고 저희들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부처님의 진리를 청함합니다. 제가 들어야 이르는 이 세상 중생들 가운데 욕망이 적고 번뇌가 적은 이들이 있사오니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주옵소서. 마양 반대 디사네 나사하 아타 시와니 얀차나 두티양디 마양 반대 디사네 나사하 아타 시와니 얀차나 타티양디 마양 반대 디사네 나사하 아타 시와니 얀차나 yang ahang wadamittang wadeta 아마한테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세 번.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사 부땅 사라낭 가차미 부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두티양피 부당 사라낭 가차미 두티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두티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두티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양피 부땅 사라낭 가차미 따티양피 부당 사라낭 가차미 따티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양피 담망 사라낭 가차미 따티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따티양피 상강 사라낭 가차미 니사라나 가마낭 니띠탕 아마바타네 바나티빠따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띠야미 바나티바타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딘나 다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띠야미 아디나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아브라마짜리야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띠야미 아브라마차리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띠야미 무사와다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 메라야 마짜빠마다타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띠야미 수라웨라야 마짜빠마다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깔라 보자나 웨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띠야미 위카라 오자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자기타 와디타 위수가다사나 말라간다
벨레바나 다라만다나 라나 만다나 위부사나 타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띠아미 나짜 비타와 비타 위수카사사나 말라칸다 윌레파나 아나만다나 위수사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우짜 사나야 마하사나야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띠아미 우자사야나 마하사야나 웨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야타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야타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이마니야타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실레나 스바팅얀티 실레나 포바탐바타 실레나 니쿠신얀티 따스마 실랑 미소 다예 아마한테 장로 스님께 삼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어요. 스님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올리고 금방 했잖아. 한번 더 해. 이건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불리면 켜져야지. 켜져 있어. 마이크가 안 되고. 아니 그게 안 켜져. 밑에 켜. 그러면 귀 밝은 사람만 들어. 밑에 켜. 둘다 피고 스위치 꽂아져 있어요. 오늘은 붓다의 날이죠. 위사카 부자라고 하는 날. 부처님 태어나시고 승도하시고 일반하신 3대 길이를 한날에 치르는 날입니다. 부처님 대단하죠? 이렇게 사람 모이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4가지 위력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서울 초파에서 절에서 굉장히 바쁘고 일반 제가자들도 전공량 올리기 위해서 많이 힘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느낀 게 너무 틀리다. 밖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들을 어떤 것을 하는 것이 맞을까 해서 가까이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음료수나 먹을 것들을 주는 것들을 동네마다 설치를 하고, 부처님이 또 고맙고 하니까 부처님 주위로 이렇게 꽃이나 여러 가지 장엄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날은 대부분 사원에서는 온종일 부처님 말씀을 독송을 하거든요. 그 한쪽에서는 또 영상에 또 전념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처님 고마움을 내가 직접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들이 자기 공덕이 되도록 하는 일들로 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 보면 촉발 때 이제 등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어쨌든 와서 살 때는 제발 저러지는 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물론 뭐 사원 경제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공덕을 짓게 하기 위한 날이 돼야 되는데 너무 상가 스님들이 안일하게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도 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이래 하든 저래 하든 왜 우리가 부다의 날을 이렇게 자꾸 기념을 하고 있을까?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중국경전에 보면 우다이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마사꿀루다이라고 하는 건데 마사꿀라 우다이죠. 그 경에 보면 우다이가 부처님이 다른 사람들 존경하는 이유를 갖다가 나름대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처님은 하루 한 끼 드시거든. 적게 먹으니까 존경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옷 가사는 스님들은 또 지금 마찬가지로 세 벌 가사 외에 세 벌이 한 벌이 되는 거죠. 한 벌 가사 외에는 더 이상 가지질 않는. 그러니까 의복 부분에서 아주 간소하기 때문에 또 부처님이 머무는 공간을 보면 그렇게 큰 공간도 아니거든. 조그마한 공간에서 이렇게 또 부처님이 보통 계신 곳들이 보면 그 한적한 곳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적하게 홀로 수행하다가 또 나와서 법문할 때 되면 법문하시고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저래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처님 생각은 어떨까? 아니면 또 여러분 생각은 어떨까? 왜 부처님 존경받을 것 같아요? 경전에는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아디신라부터 해가지고 아디반짱 쭉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는데 그걸 5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통합을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 같은 분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만큼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부처님과 똑같은 아라니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우리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부처님이 설하신 부분을 우리는 배우고 실천해 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들. 수행을 해보시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할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흠잡을 것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지금 안 맞는 것이 있을까? 그걸 찾을 방법입니다. 부처님이 법을 쓰라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탈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들, 그리고 해탈에 이르는 수행 방법, 딱 그 2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부다의 날에 해야 될 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면 오늘도 공덕을 쌓는 일 했죠. 법문도 듣는 것,
오늘 또 팔개 지키면 개도 지키지. 또 스님들 때 오시도 올렸지. 여러 가지들을 했는데 그건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것이 스님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그대로 받게 되어 있는 것. 근데 오늘 같은 날 다툼이 있었다. 그건 누가 짓는 거라? 그것도 여러분들이 짓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되도록이면 탐진치가 없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은 큰 이익들을 낳게끔 합니다. 아마 여기 있는 스님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해봤을 겁니다. 한참 수행을 하는데 아무리 수행해도 안 돼. 항상 제자리에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빠져 있지? 대부분은 보면 그 고요함에 빠지는 경우도 많죠. 고요한 상태에서 호흡하는 것은 보이거든. 호흡하는 것은 보이는데 부처님 가르침을 딱 세 개만 떨어라 할 것 같으면 무상고무한데 요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서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들만 현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현상만 보려고 하는 거지. 변하면 빠르게 마음도 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은 거예요. 고요하게 그냥 머물러 있고 싶어.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럴 때? 고요함에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게 빠져나가요? 본인이 고요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내가 고요함에 빠졌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서 다시 대상을 알아차리고.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다시 대상을 알아차리기 전에는 항상 수행을 하면 그 포인트에서 계속 고요함을 머물러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게 해주는 거는 뭐가 알아차리게 해줄까? 아, 내가 고요함에 빠졌구나 하는 걸 아는 것들. 공덕도 쌓아보고 죄도 지어보고 해야만이 아,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쁜 거 하면 나한테 나쁜 결과들이 온다는 걸 알면 그걸 안 하게 되면서 마음에서 항상 선한 마음들을 지속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들을 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애의 마음을 항상 지니게끔. 자애의 마음을 계속 지니고 있으려면은 그냥 행복하기를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 진정으로 그 사람이나 그 대상에게 마음을 줘서 그 대상에게 마음이 항해 있는 상태에서 행복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애의 마음이 연결해져 있을 때는 고요함에 빠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사마타의 힘들도 도움을 받고 공덕의 힘들도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 고요함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그 수행할 때 많이 빠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수행할 때 고요함에 빠지지 않았는데 또 항상 똑같은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대표적인 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인 현상을 구분하는 상태가 돼서 그것들을 계속 무상한 성품으로서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품은 빠르게 변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 왜 그럴까?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부족할까? 딱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이 수다원에 이룰 수 있는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은 정직할까? 정직해요? 지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직한 사람들은 언제 가능해요? 자기의 잘못을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은 수다원 이상이 돼야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은 아무리 정직하려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지 일정 부분은 정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에서 살면 더더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직은 수다원이 아니라 이제 겨우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물질적인 현상과 정신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변하는 속도만 다르는 걸 알고 있는 초보자한테 정직하라면 그 정직해져?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가 정직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니까. 그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마음은 자꾸 색다른 걸 자꾸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하다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거로 자꾸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고요함에 툭 빠져버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은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해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깨달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도 계속 그렇게 패턴을 유지를 해나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에 이룰 수 있는 조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정직함이고 두 번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정직한 것은 쉽게 얘기하면 사마타에 가깝게 되는 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위파사나에 가깝게 됩니다. 대상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자꾸 보려고 해야 됩니다. 아,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성질을 갖다가 더 자세하게 보려고 자세하게 본다는 건 마음을 거기에 기울인다는 뜻이지 과도하게 거기에 매달린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태들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다음 단계로 탁 넘어가게 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것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스님들이 왜 1년에 한 차례씩 아니면 가끔씩이라도 남방불가 국가에 가가지고 참여를 하겠어. 나는 내가 뭐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게 허물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로는 크게 위반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다른 사람 마음을 갖다가 불편하게 한 것들은 틀림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도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법납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이제 초합이고로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 스님들 시중도 들고 다른 사람들 스님들한테 삼배도 올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들 자꾸 북돋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역할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동력들은 부처님께서 10가지 바라밀로서 이렇게 설정을 해줬습니다. 과연 각각의 성질에 따라서 또 각각의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부족한 것들은 틀림없이 있게 됩니다. 빨리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야만이 단계들을 넘어갈 때 힘으로서 작용을 하게끔. 부처님 가르침은 어찌 보면은 흠잡을 데 없는 것이고, 또 부처님 가르침은 누구에게든지 그 법을 듣고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게끔 한 것들이고, 그런 법을 설하신 부처님은 어느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하신 분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스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난 수행들을 하시고 그 경지에 이르렀고 또 흠잡을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존경을 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져 버립니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와서 푸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님, 나는 테라바다 불자는 아닌데 한국 스님들 보면 내가 이걸 왜 계속 불자로 남아야 되는지 수행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남고 안 남고는 그 사람 일이지만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그 스님을 봐서 그런 거야. 자기가 못마땅해 하는 스님. 물론 상가가 훌륭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그런 마음이 드는 본인에게 있는 거야. 본인이 부처님 가르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아무리 존경하지 못하는 상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나는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르고 실천하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스님들도 훌륭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혜가 드러나진다 하고 부처님 얘기를 합니다. 경전에는 자나라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는 자나는 선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 수행하는 거예요. 실천 수행을 잘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지혜롭게 된다. 지금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안 가져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본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부처님 가르친 대로 따르고 실천하고 있는가? 실천하고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어릴 때 선생님이 20대 중반 넘어 후반 때 이제 태국을 갔는데, 그때 맨 처음 갔을 때 외국인을 지도하는 스승이 있었어요.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왜 돌아가셨느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차가 겨울가로 떨어져 가지고 익사를 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외국인 스님들을 지도하는 지도법사 스님이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수행하는 스님이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어?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같아. 공부를 해가지고 20년, 30년 된 스님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공부하기가 싫으시죠. 근데 그걸 잡아준 스님이 계사스님, 아짠동 스님. 그 스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마음이 불편하면 세상이 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 네가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할 것 같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로서 보는 것뿐이라. 사실 있는 그대로 봤을 것 같으면은 그냥 하나의 죽음으로 보면 애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안 든 거는 내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래. 부처님 가르침은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을 더욱더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또한 실천하다 보면 두려운 것이 없어져요. 무엇이 두려울까 여러분들은?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죽고 나서 나쁜 데 떨어지 못 잘까? 또는 내가 지은 것들이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 나쁜 것들이 갑자기 결과 없이 나타나가지고 나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까? 이 생에서 수행해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윤회로부터 끝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윤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호흡을 통해서 드러나지거든. 호흡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계속 윤회하는 것으로 보이시니까 그게 이제 또 두려워.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행을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런 두려운 게 탁 사라져요. 언제 가능할까? 두려움이 없어질 때. 꼰단냐 존자가 수다원이 되면서 그런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스승은 오직 부처님 한 분이시고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다른 것들 아무것도 이제 필요 없다는 마음의 상태가 돼요. 경전에는 두려움의 종류들을 보통 4가지로, 어떤 데에서는 10가지로 이렇게 나눠 남겼습니다. 아윗자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만이 내가 이제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딱 확립이 됩니다. 그때서 이제 부처님이 제대로 보입니다. 진짜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훌륭한 깨달음이 이루었구나. 그리고 부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은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게였구나.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는 게였구나.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나는 누구든지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확신이 딱 듭니다. 그럼 부처님의 위대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게 부처님의 권위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권위가 인정받을 때는 수다원이 돼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권위를 보통 4가지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것들은 어떤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보통 그걸 한국에서는 사무외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사무외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움이 4가지 두려움이 없다는 것과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처님이 이 정도로 권위를 지녔구나 하는 것들을 갖다가 확립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공부 열심히 잘 가르치는 선생님 보면 그 쌤 말하는 것들은 적어도 그것 부분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해 주고, 부처님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그런 부처님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도 빨리 부처님에 대한 위엄,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르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가질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날이라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날. 그래서 그게 공덕이 되도록 하는 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서 수행하는 날. 그 두 가지는 잊지 않고 하루빨리 여러분들이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상태,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다른 데로 물러서지 않는 상태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상가 스님들께서 붓다의 나을 보시공양에 대한 축복 개송 독송이 있겠습니다. 모두 합장하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타 와리와하 뿌라 파리 뿌렌티 사카랑 에와메와 이토 틴낭 베타랑 우빠카파티 이치땅 바티땅 tumhang 기빠메와 사미자투 사페 부렌투 상카파 잔토 판나라소 야타 마니 조티라소 야타 사피드요 비와 찬투 사파로고 비나 사투마테 아와 관타라요 수키디가유코 바와 사피디요 비와 찬투 사파로고 위나사투마테 바와관타라요 수키디가유코 바와사피디요 위와찬투사파로고 위나사투마테 바와관타라요 수키디가유코 바와아피와 다나시리사니짱 우타파짜이노 짜따로 담마와탄티 아유완노 수칸 알랑 바와투 사파망갈랑 라칸투 사파데와타 사파우타 누아웨나 사타소티 바완투테 바와투 사파망갈랑 라칸투 사파데와타 사파삼마 누아웨나 사타소티 바완투테 바와투 사파망갈랑 라칸투 사파데와타 사파상가누 아웨나 사타소티 바완투테. 이제 우리가 지은 공덕을 회양하는 개송을 빨리로 독송하겠습니다.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디바디야 부담 부재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디바디야 담마 부재미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디바디야 상방 부재미 아따 이마야 담마 누담마 바디바디야 이상으로 한국 테라와다 불교 담마와나 선언 붓다의 날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붓다의 날 참석자 모든 분들에게 선언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사두 사두 사두